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섬으로 가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가든지 뭔가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강원도 뭐 홍천 내촌면 그 무슨 하여튼 이상한 이름인데 9살에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왜 그 꼴짜기로 가셨을까 하고 갑자기 머리에 충격이 딱 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뭐 섬으로도 가고 막 하시더니만 왜 이쪽으로 가셨지? 딱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세계를 움직일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함께 엮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세속주의,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이게 다 빠져가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 교회가 아닌 매우 위험한 교회로 점점 현재 그 만들어져 가면서 성도들의 가슴이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지를 못해요. 여러분 1980년도만 해도 무릎 꿇으면 눈물이 나오고 부르짖으면 방언이 터지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쫓아왔는데 지금은 복음의 문이 다 닫혀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고 성도들은 가슴이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우리 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을 심금을 울려주는 찬양을 통해서 또 이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의 운동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강원도 꼴짜기까지 제가 볼 때는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 거기 꼭 가봐라. 가면 너한테도 큰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시라고.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귀하신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서 이 비전의 말씀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말씀만 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제 목사님 우리 저 고향 선배님이시라 제가 항상 옆에서 좀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웃으면서 휙 던지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능력과 파워가 있는 말씀으로 제가 잘 따르고 잘 배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방송이라고 저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만 한 6천 명 정도 돼요. 한국교회 방송 이은지 TV. 근데 방송 한 번씩 하면은 감사하게도 한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나 그 말빨이 좀 있습니다. 저 말빨이 있어서 꽤 보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이제 유튜브에도 하나의 방송도 이 테크닉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이 시스템을 보니까 훨씬 더 능력 있고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이게 조금만 협력하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컸잖아요. 성장한 거 많이 커서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1980년대만 해도 3명 중에 한두 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명 중에 1명, 5명에 1명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놀이문화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깽가리 치고 놀았거든요. 깽가리 치고 놀았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음악과 이 굉장히 친숙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가면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정한 거는 이 호세아서는 웬만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한테 너 장가 들어라. 근데 여러분 장가 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장가를 가야지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하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고멜에게도 장가를 가라는 거죠. 근데 이 고멜은 음탕하기로 짝이 없는 여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선지자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되려면요. 잘못되려면은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건 잘못되는 일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 그건 다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를 만나서 장가가는 것도 잘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왜 창녀를 만나게 했느냐?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데가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음란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이제 그 음란한 고멜과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라. 근데 이 결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여자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딴 놈하고 붙어 살아가지고 거기서 애를 또 낳네. 이게 음탕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현상이다. 현실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이런 현상이 현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예수님 오시기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를 해요. 사마리아를 3년간 아수르가 포위를 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결국에는 그러다가 망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극적 최후를 맞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복하신다. 이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망했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일찍부터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는 초등학교 어린이 때부터 이제 성탄절 때 가다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를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이제 목사가 되기를 결정을 했죠. 근데 왜 목사가 되기로 했냐면 이 공부를 제가 못 해가지고 목사 되는 게 제일로 나는 먹고 살기가 잘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 부흥 강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깡패들이고 조폭들이고 회개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목사가 된 거 보니까 나도 그러면은 공부를 못해도 목사가 되면 먹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 등치가 커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7살 때 학교를 보냈어요. 만 나이로 6살인데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아버지가 데려갔는데 키는 크니까 가는데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8살, 9살 때 왔는데 나만 7살 때 가니까 이게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꼴찌만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실력이 한글을 모르는데 학교 가봐야 뭐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맨날 시험을 보면 빵점이에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이 전능하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절대 결석을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석을 않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를 이뻐해 줬어요. 결석을 안 해서.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결석을 않고 와야 돼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빠지는 인간들은 그건 인간이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단 결석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과의 만남,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제가 그 인정을 받았죠. 선생님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과외 지도를 시키더라고요. 공부를 하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제가 글을 뗐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야, 우리 집안 식구들 누나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아들이요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전 신경을 안 써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 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시험 볼 능력이 됩니까? 맨날 꼴찌인데. 그렇잖아요. 저희 반 65명 중에 맨날 65등. 그런데 어떻게 시험 봐서 중학교를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알파 오메가 교회 기적이 일어나듯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 때부터 이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은행나무에서 중학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졸이 된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갔죠. 근데 여러분 뺑뺑이 돌려갖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가봐야 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산수가 아니고 수학. 중학교 수학이 정말 어려워요. 무슨 뭐 방정식이니 무슨 함수니 막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맨날 시험 보면은 항상 꼴찌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 담임 선생님이 안창수 선생님이라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이현재 너는 아무래도 학교를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는 대나무 풀이 있어요. 이 대나무 풀이로 교탁에다 올려놓고 이제 발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사. 그래서 난 앞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맷집으로 버텨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숙제 안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맷집으로 저는 맞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또 와가지고 하도 불쌍하니까 수학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 내일 배울 것이 뭔가를 꼭 물어봐서 예습을 해와라. 예습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예습을 하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 네 것이 된다 하면서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수학 가지고 우리 저 누나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선생님에게 가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해. 그리고 마지막 복습을 해보니까 내 것이 딱 되더라고. 가르쳐 준 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구나.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가르쳐 준 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나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에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이야. 공부가 그렇게 잘 됐으면 공부가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나는 내 공부 잘했으면 벌써 저기 여의도로 갔든지 저쪽에 딴 데로 가 있지, 제가 목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이 내천 명까지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공부를 못하게 하셨는지 가르쳐주는 놈이 하나도 없게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다닐 때 깡패들 조폭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다닐 때 7명 친구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유도, 태권도, 합기도 다 유산자들이에요. 가지고 막 이게 다 괜찮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다니면서 맞지는 않고 다 다녔어요. 괜찮구나.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학생 신분을 잃어버리더라고. 사람이 딴 길로 가면 해야 될 길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딴 길로 안 가고 제대로 된 길로 오신 거야. 지금 이 자리에. 딴 길로 안 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딴 길로 갑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영종도에 있다가 강원도 홍천 내촌까지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제정신들입니까? 딴 길로 안 가고 제대로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분들도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만큼 큰 비전이 있는가를 저는 알아요. 저는 목사님 눈빛 보면 압니다. 근데 거기에 주춧돌이 되고 희생양이 되고 여기에 기둥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 꼴찌만 해도요, 이제 문제는 3년이 지나가니까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또 시험 보는 게 또 이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봤다면 맨날 꼴찌만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저기 시골 고등학교, 이 미달된 고등학교라도 일단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전주 공고를 지원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주 공고는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2등, 3등 한 애들만 갔어요. 1등은 전주대학 전주고등학교로 갔고,
2등, 3등은 전주 공고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 나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랬더니 가라면 가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서를 썼어요. 선생님 저 아버지가 전주 공고 쓰라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 그럼 전주 공고 써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짜놓은 거야. 선생님하고 짜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주 공고를 썼습니다. 근데 시험 봐서 떨어졌죠. 이제 시골 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을 보면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셔요. 슬슬 웃고 다니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지? 그리고 또 밤만 되면 나가셔. 아버지가 왜 나가시지? 밤만 되면 나가요. 그래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우리 전주 공고 선생님들 술사주인이라고 밤마다 다니면서 한 거 작업을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보고로 합격했대요. 등록금 내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망하는 거는 아버지를 몰라서 내가 망하는구나. 지금 제가 하는 이 주제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 큰아들이고 이놈은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들 맨날 막걸리 밤에 술 사주고 다니다가 다 선생님들을 사귀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보궐 등록금 못 내가지고 빈자리, 그 자리에다가 나를 아버지가 다 끼워 넣더라고요. 그 실력이 안 되면요, 아버지 백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가지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여기 박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인도하셔가지고 다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놈이 학교 가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매일 꼴찌만 하죠. 그렇잖아요. 매일 꼴찌만 해요. 정말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꼴찌가 들어갔으니까 꼴찌만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자, 목사는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러지. 조폭 깡패도 회개하면 다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사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는 공부는 안 되니까 책은 싹 다 털어서 내버리고 가방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야기도회, 부흥집회, 산기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고아원에 쫓아가가지고 고아들 있죠,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아들 앉혀놓고 부흥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죠, 달란트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예비고사 너무나 이게 되겠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대학 안 되죠. 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갈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네. 그리고 어머니가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대학은 보궐로 못 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 대학 보내려고 선생님들,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국가고시에 학력고사,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대학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신학교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학교 1학년 때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나이를 드신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전도사 나 교회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이 전도사가 교회 좀 맡아 하고 저한테 교회를 맡으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요, 제가 18살입니다 1977년도 고등학교 제가 19살인가? 하여튼 19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보러 교회를 맡으래요. 가서 보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그 교회야, 개척교회. 근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이야,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 데려놓고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오는 거예요. 애들이 오니까요, 그 다음에 언니, 오빠, 누나들이 또 다 와. 그리고 내가 또 총각이잖아. 그러니까 동네 아가씨들도 다 와. 또 아가씨가 오니까 동네 총각들이 또 다 와. 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엄청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77년도니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12월 28일 날이에요. 너무나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나는 이거는 소질이 있는가 보다
나는 이게 된다 이제.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찾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정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죠. 복음전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놈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잘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게 가셔요.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계획하고 있는 이 방송 미디어 그리고 이 복음 방송 이런 내용들은 최고로 대한민국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그동안 많은 훈련과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끌어 가시는데, 야 이거 나도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도 이 허우대가 멀쩡한 놈이 신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군대 생활 군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놈이 저희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잘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돼요. 힘들어. 근데 결국은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그래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야 그래도 총신대는 가야 되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더니 이거 뭐 되겠어요? 안 되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게 안 되는 인간인데, 근데 갑자기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 한 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형 내가 좀 나이를 먹어 보이니까 형 내 거 보고 써요.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 그래도요 그 옆에 그 해성고등학교 있어요. 해성고등학교 그래서 내가 수석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해성고등학교 야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수석이라니까 한번 보고 쓰자. 내가 믿음으로 아주 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그러면 문제 푸는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의 끝날 때 되면 가가 보여주면 3분도 안 걸려. 다다다다다. 제가요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재수생들은 학교로 이제 번호표 수험표를 타러 가요. 그 선생님이 이현재 너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네가 우리 학교 수석이야. 그때 학력고사 그때 250점 맞으면 거의 우리 수준에서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원 들어갈 실력이거든요. 야 네가 수석이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보고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드디어 대학을 보내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도고동문과 도고동문과를 넣었죠. 왜냐하면 신학을 해야 되니까 동문과를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일 유학 가려고 도고동문과 넣었더니 등급이 9등급이어 가지고 떨어졌어요. 1등급에서 9등급이 있는데 9등급이야. 성적으로는 훨씬 앞서갔는데 등급이 안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등급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1등급에서 9등급 평점을 하는데 아니 9등급짜리가 수석을 한다고 대학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주대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전주대는 꼭 되게 해주세요. 여기는 영문과입니다 해가지고 영문과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이번 기회에 못 들어가면 나는 못 가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하고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래도 우리 학교 수석인데 내가 왜 전주대 영문과도 못 들어가지? 해가지고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보궐로 합격했다고. 등록금을 안 낸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커트라인에 걸려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잽싸게 또 달려가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보궐 출신이에요. 항상 끝에서 꼴찌에서만 놀아요. 꼴찌에서만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꼴찌고 1등이고 아무 소용없더라고. 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절대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항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요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위에 형이 없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이게 전주 역전 앞에 가지고 순전히 깡패들만 있고 조폭들만 있어요. 역전 깡패들만. 근데 이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삥땅 알죠? 이렇게 털리는 거. 호주머니 돈 가지고 가면 반드시 털립니다. 가지고 우리가 학교 가는데 이 골목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산적들이 1진, 2진, 3진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꼭 3개씩 갖고 다녀야 돼. 너 하나 내놔라 그러면 주고 가고 너 내놔라 하나 주고 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돈 주는 건 괜찮은데 이놈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으면은 형들이 막아주는데 내 위에 형이 아무도 없고 동생들만 있으니까 맨날 맞으면서 다닌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6년 동안 맞고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 막 펑펑 울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 막 울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울고 오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냐? 그랬어요. 아니 오다가요 1진, 2진, 3진 이것들한테 막 맞았어요. 그랬더니 때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막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더니 바로 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역전 깡패 대장 철제라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할아버지가 철제 깡패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맞고 왔다는데 너 거기 교통정리 좀 해라. 아버지가 딱 하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보면 슬슬 피해요. 전부 다. 야 이거 세상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손을 다 본 거야. 내 가는 길을, 응?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가 다 손을 봐주신 거야. 제가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분을 모르면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가는 길을 미리 다 청소해서 아들이 힘들지 않도록 다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가서 항상 기도하고 풀뿌리를 부여잡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응? 거기서 혹시라도 자풀이 났으면 그놈 뽑고 왜? 아버지 은혜가 생각나니까. 응? 그 은혜가 생각날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은혜가 안 나와. 신앙생활이 맹맹하고요. 맹맹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판단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의심이나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돌진이야 무조건. 돌진 앞으로 가자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그래요. 바울사도 한번 보세요.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저 예수가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것들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해가지고 첩보영장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화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돌진이잖아. 돌진. 예? 그렇잖아요.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험한 강물이 있어도 매가 있어도 감옥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 능력과 그 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다 알아서 계획해놓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거 망할 놈들은 망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너희들이 바람을 심으면 광풍으로 거두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지 않고 설령 열매가 맺었어도 도둑놈들이 다 가져간다. 망할 놈들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돼?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바로 유다 자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 때 유다 자손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유다 자손을 왕으로 삼아라.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배신을 했어요.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냐? 유다를 떠난 것이 죄야. 예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광풍을 심어도 바람을 심어도 광풍으로 나오고 씨앗을 심어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고
또 열매가 설령 맺혀졌다 할지라도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주님에서 떠났구나. 주님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고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좀 길었죠? 안 길었어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말씀 끝났고 우리 목사님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보다 형이에요. 이렇게 뭐 좀 나이는 한두 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니까 나보다 또 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흰머리 때문에 나이도 많이 먹어 보이고, 저도 염색을 해가지고 저도 변장을 했어요. 저도 변장을 해서 좀 이제 나이가 좀 어려 보입니다. 예.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한두 살 형이니까. 근데 이거 저 항상 이렇게 보면요, 비전을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비전을. 그리고 안 되는 얘기는 처음부터 딱 안 해버려. 비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분은 이 비전을 얘기하는 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비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영종도부터 만나실 때 꼭 비전을 얘기하고, 이번에 여기는요 보통 비전이 아닙니다. 목사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도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필이 와요. 전 느낌이 금방 옵니다. 저도 순식간에 10만 구독자가 거의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노력하면 금방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역사는 더 빠릅니다. 많은 이 기독교 콘텐츠들이 있지만 목사님은 매우 특이한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 목사님이 계획한 이 온라인,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유튜브 그리고 오프라인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요, 제가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오다 보니까 이 뒤에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이 저 큰 산 밑에 있으면 성공한다. 저는 딱 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본부예요. 서울로 또 이제 언젠가는 튀어나가서 엄청난 역사를 또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하는 최고의 피크 타임이거든요. 우리 나이가 최고로 일을 열심히 잘하는 피크 타임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옆에서 제가 서 있기만 해도 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옆에 있는 엘리사가 은혜를 받듯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그 암나기 2마리 찾으러 갔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왕이 된 것처럼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미라카나마 함께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